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해가 질 무렵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세게 불어오게 되면 앞에 있는 헬몬산에 부딪혀서 순식간에 광풍으로 돌변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람과 물결이 치는 것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항상 바람이 불 때 산과 부딪히면서 배에 물이 차오르게 되고 배가 뒤집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를 몰고 가면서 뱃사공도 그렇고 타는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닐 때도 인지하죠. 우리 파란불 바뀌었을 때 보통 파란불 바뀌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지 않는 것, 정지되고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급한 마음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할 때 보면 항상 신호 마지막 끝물에 이제 서야 되는데 이거 지나가지 하고 오는 차들이 있을 때 항상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배를 타고 온 사람들 배 탈 때 예상하지 못하는 파도가 치게 돼. 파도도 보통 집채만한 파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도가 셀 때는 운행이 금지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인지는 하는데 그것이 막상 닥쳤을 때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려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과하는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살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수단을 다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생각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계셨는데 좀 더 일찍 물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고 믿음 없다고 예수님한테 혼나죠. 그래서 일부러 안 깨웠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가서 이제 호들갑 떨고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뒤에 마지막까지 버티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다 수장되게 생겼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했다가 믿음 없다고 혼났는데 바람 불자마자 가서 예수님 떨었으면은 믿음 없는 것들 얼마나 혼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해서 이렇게 무수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배,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물에 빠져 죽인 거는 못 고쳐준다, 생각하는 것이 그 믿음의 한계.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원래 번호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가 처음엔 믿음이 다 없죠.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 생활하면서 깨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돼서 성숙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씩이라도 자라야지. 근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듣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쓰러지거나 믿음으로 승리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생각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무리를 걷다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평상시에 은혜가 되고 문제가 없고 평상시에는 믿음으로 산다 생각하고 기뻐하는데, 막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매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질 세계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영의 세계는 그것을 뛰어넘는 4차원적인 삶을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세상이 있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되어집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참새 2마리 있다 1마리 팔려가는 것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다 영적인 세계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세계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3차원을 우리가 흔히 하는 차원을 얘기할 때 3차원, 입체적인 3차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4차원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출애굽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데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게 됐는데, 그것도 독립전쟁을 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 매일 벽돌을 굽고 노역을 하면서, 람세스 2세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피라미드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흙을 구워서 만들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질을 당하면서 그 힘든 노역 가운데 훈련할 시간이 어디 있고 군사 조직을 꾸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0세 이상 장정 젊은 남자들 데리고 그냥 무기 하나씩 들고 가는 건데, 정예병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일제 때 싸우는 거 보게 되면 농민들이라든지 관병이 아닐 때 몽둥이도 들고 하고,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화살이 떨어지면 돌도 들어서 집어 던지고, 일본 왜군들은 총을 갖고 와서 쏘는데 거기 화살 가지고 거리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화살 가지고 싸운다는 게 힘들죠.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길
상황이 없을 때 지도자 되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이 전쟁하는 곳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나갑니다. 사람인지라, 나이도 있고 사람인지라 계속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아프죠. 예전엔 손 들고 기도 많이 했죠. 네, 언제부턴가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3번 하면 이게 손이 슬그머니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어깨가 아프니까. 옛날엔 손 들고 기도하라면 끝까지 손 들고 기도했는데 이제 손 들고 기도하라면은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힘드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오죽하면은 손이 아프면 손이 내려왔겠어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니까 알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기도가 중단되니까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가 중단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과 훌이 돌 갖다 놓고 그 위에 모세가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한쪽씩 손을 강제적으로 들어가지고 모세는 팔이 떨어질 것 같아도 못 내리죠. 왜? 옆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붙잡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힘들죠. 이 손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도 있지만 마귀가 주신 은혜를 뺏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고 부르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요즘 이렇게 막 인구가 감소해서 자연 감소라는 얘기 나오게 될 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낳고 싶어도 기르는데 힘드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냥 나누면 저절로 큰 게 아니죠. 먹는 것도 그렇고 물가도 비싸고 우리나라는 아이들 교육하는 거 사교육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매년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작년인가 얘기가 한 아이를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가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저희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1억 얼마라고 그랬다가 그것도 이제 물가 상승하면서 같이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낳고 싶어도 힘드니까 이 경제적으로 그래서 안정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돼야지 살만해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아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다시 그것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황금의 혀를 가진 설교로 불려질 정도로 설교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있고 매 시간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지하에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간, 우리가 흔히 하는 중보 기도실,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전에 밑에 중보기도실 있잖아요. 중보기도실 있고 그냥 기도실 있고 유아실 여기였고 저쪽 선교센터 비전을 해서 이제 모이니까 그 밑에
1부 때 예배 드린 사람들은 2부 때 중보기도실에서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그랬고, 2부 예배 드린 사람들은 일찍 와가지고 1부 때부터 기도하라고, 기도당번 정해줘서 옛날에 기도했었죠. 기도하라고. 스펄전 목사처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다는 안 해도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이게 바턴을 받고 기도하고, 옛날 여러분들 목사님 시켜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해보고, 하여튼 좋다는 건 하라는 건 다 해봤어요. 24시간 기도해가지고 다음 사람 안 오면은 올 때까지, 야, 시간 됐다 가면 안 되니까, 끊어지면 안 되니까 릴레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하고, 날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연결이 되고, 2시 기도도 했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흥하게 하신 거예요. 철야 때마다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세계, 그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집을 짓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눈부시게 성장 발전한 것은 물론 새마을 운동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독에 간호사 광부로 가서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전 세대 진짜 가난할 때, 진짜 옛날 그 새마을 운동 보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오죽 한이 됐으면, 배고픈 게 한이 되고 가난한 게 한이 됐으면 잘 살아보세요. 노력을 해서, 여러분 그냥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되지는 않겠지. 근데 그 노력 위에 기도가 있었어요. 100만의 성도가 되지 않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선교사들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스럽다고, 그 정도로 핍박을 많이 하고 부흥하는 것이 더 됐죠. 핍박이 많았고 부흥하는 것이 더 됐어요. 근데 100만도 안 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최고 많이 모일 때 1200만이라는 성도가 모이게 되고, 대한민국 곳에 교회가 5만 개가 서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IMF가 왔을 때 그런 얘기했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래갖고, 이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작이니까 와 하고 샴페인 흔들었고 터뜨리고 으아 이제 막 하다가 나라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도 아니고 한강의 기적도 아니고, 여러분 그때가 어제 한국교회가 기도가 멈췄을 때예요. 전도가 멈추고 교회 성장이 멈췄을 때 같이 경제적인 하락이 오게 되고, 금 팔아서 금 모아서 부도 위기를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애국 중에 가장 최고의 애국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고 정직한 사회가 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게 만들어야지,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게 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은 풍랑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3차원 세계, 현실 세계에 살면서 풍랑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풍랑을 통해서 죽을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 세계에 계시면서 그 현실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예수님을 덮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스스로 드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풍랑을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풍랑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순종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그들을 해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상황이, 환경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아픈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업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염려조차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짐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염려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는 결코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뒤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한다. 그러면 애당초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세상 흔히 하는 얘기로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믿고 맡겨야 되는데 믿는다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맡겨놓고서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찌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처음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따라다닌 게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두씩 내보내서도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겠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이 정도 됐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구나.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바다가 바람이 불어도 그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죠. 세 번째, 우리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선생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되지 않는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문둥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귀신을 내쫓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알아야지 지키죠.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그치 우리 아버지. 아직 왜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에 그거 해봤죠. 이렇게 쓰라고 그랬더니 말할 때는 1분이 안 걸리는데 이거 쓰는 속도가 좀 말하는 속도보다 늦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언젠가 미스바 땐 거 언젠가 같은 쓰라고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십니까? 딱 말하는 건 빨리 안 돼. 이거 쓰려고 그랬더니 안 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몇 번을 했는지 하늘에 처음부터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쓴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이걸 몇 번을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도 이거
아동부 예배 때 이게 외우잖아. 사도신경을 외우잖아. 쓰다 그랬더니 아주 한참 이제 쓰는 속도가 늦으니까 한참 가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죠. 내 믿음이에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죠. 언제까지 피해갈 수 없죠. 내 앞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된다. 어릴 때 보면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나중에 커서 뭐 의사가 돼요, 뭐 변호사가 돼. 이게 꿈. 그런 꿈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어요. 말씀도 믿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그럴 때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기적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뭐가 없어서 믿지 못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얻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없는데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옛다 그냥 주는 적선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부어주는 것, 구워 물품 주듯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전두 열매도 맺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이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는 건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건 현재형인데 구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은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이미 주셨다. 줬으면 있으니까 달라고 안 하겠죠. 문법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내 눈에 안 보여. 지금은 안 보여.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 비밀이 뒤에 나오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게 그것을 주신다. 정확한 말로 표현은 then, 그러면 it will be yours. 그래야 그것이 네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 앞에 이미 예비하셔 놓는데, 쉽게 해서 여러분,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등기를 맞춰야 내게 되죠. 등기가 넘어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이제 거기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도록, 내게 주신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을 때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시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그대로 내게 행해 주리라. 하나님 귀에 뭐가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내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거둘지, 내가 무엇을 거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일상생활 하는 것도 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건 내가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온갖 기적들이 옛날 2000년대의 성경의 기록으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목사님 갔다 오셔서, 부흥회 갔다 오셔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여러분 설교하실 때 수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들었고 몇 번 많이 들었죠. 계속 듣고.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전달할 때 보면은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딱 집어서 여기서 틀렸다고 딱 집어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갔다 오셔서 들려준 거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니까 내용은 아는데, 남자아이고 내용은 아는데 그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기억 못하고 자초지종 못하고 했는데 내용은 아는데,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도 그렇지만 목사님 붕괴하셨을 때 어느 교회 반주자, 교회 피아노 연주하는 반주자가 8주째 하혈이 일어서서 피가 멈추지 않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는데 그 즉시 피가 멎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교회 다시 붕괴했을 때 목사님 사모가 돼서 목회하고 있다. 안진병이에 일어난 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병이로 있었는데 고침받아서 걷게 되고.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편해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어. 그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 내게 선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게 행하리라.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부족한 걸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